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힘, 서로 사랑하자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만일 마칠 잃으면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사람들은 밟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담고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고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교권과 선민사상에 매이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 교회마저도 낯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차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교회 갈등, 분쟁, 분열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 어쩌면 이 땅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사람의 갈등, 방황, 싸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순두계 루디아 한마음 품으십시오. 여러 제자와 동역자, 클레멘트와 같은 제자,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이 얘기할 때 이 의미는 제가 앞에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기대 가운데 있던 성전이, 초대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낯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넘어가고 종교화되어지고 교권화되어지고 선민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데,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마저도, 이 빌립보 교회마저도, 바울이 루디아를 통하여 세운 이 교회마저도 갈등과 분열로 낯을 잃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니까 싸우지 마세요. 세상은 싸워도 성전 싸우지 말아야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마저도 무너지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세상은 막 밟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슴 아파서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울과 똑같이 느꼈어요. 바울은 주로 하나 되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고,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사도가 사랑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 사랑합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마지막 편지 쓰는 가운데 요한 사도가 모르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때 환상까지 보고 온 요한 사도가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건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분쟁과 위협 가운데 있는 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아는 요한 사도가 쓴 단어가 사랑하자였어요. 사랑하자. 이 사랑하자는 의미는 교회니까 사랑합시다, 이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크고 깊은 거, 어쩌면 교회를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는 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뭘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예전 교회가 뭘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깊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 서로 사랑하자. 서론입니다. 흑암의 공격, 사단의 공격. 마지막 때 어디 공격할까요? 저 우주를 공격하겠습니까? 비행기를 공격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창세기 3장 때 사단은 딱 한 가지만 공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단은 어디 공격할까요? 대통령궁? 정치인들? 그거 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어차피 우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 저 교회만 무너지면, 저 교회만 복음만 전한다면, 저 교회만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만 안 해준다면 사단은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얼마나 이를 악물고 교회를 공격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공격,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 첫 번째 공격 내용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이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져요. 세상은 돈 벌어야죠.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뭐 나쁜 겁니까? 그럼 돈 안 벌고 그냥 대충 살 겁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요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대제사장,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한 통속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세계 복음화의 집을 강도의 구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는 사람들 돈 뺏어내는 곳이 바로 성전 돼버린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욕심냈다, 돈 받아먹었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서 그 성전에서 피의 의미만 잃어버린다면 사단은 승리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교권화. 교회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권위, 율법. 1번은 세속화라고 한다면 2번은 극단적인 율법주의. 거룩한 교회에서, 감히 교회에서 극단적인 율법 성향, 선민주의 성향.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왔더니 공의의 재판에 넘긴 겁니다. 왜 율법에 이방인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데 먹었냐고. 그럼 주님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가라고 했을 때 주님을 공의에 넘겼어야죠. 예수님, 왜 율법에 사마리아 저런 데 상종하지 말라는데 가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 교회를 주님이 그냥 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통하여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소원인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가, 왜 주님의 마지막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권화되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저 유대교회 두들겨 맞고 저 로마에 두들겨 맞던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또 교권돼 버린 거예요. 이단시당하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또 누군가를 정죄 비판하는 겁니다. 기가 찬 노릇이죠. 기가 찬 노릇. 누가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사단의 계획. 이 사단이 교회를 자꾸 세속화시키고, 어떤 교회는 세속으로 홀단을 넘어가서 이게 교회인지 사회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 그냥 빼짝 마른 뼈다귀 같은 교리만 남아서 율법, 교권, 다툼, 정죄, 비판, 공격적이고, 사람 손막여 어디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분열화 문제. 교회가 갈등, 분열, 싸움.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세속화, 교권화, 분열화는 지금 예전 교회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버려진 이유입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밟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아이고 뭐 성경 보니까 뭐 하나님의 이전 사랑하사 뭐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밟지 않습니다. 저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늘 돈만 빼먹으려고 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아주 무식한 집단이고, 저것들 매싸움만 하고 갈등만 빚고 사회 암적인 존재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누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된 겁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사단의 작품이에요. 교회마저도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십니다. 뭐 교회에서 굳이 그렇게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해야 됩니까?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그 교회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에게 있다, 내 교회에 있다, 이미 내 교회에 사단의 역사 가운데 농락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을 사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세속화되어지냐? 복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교권화가 되어지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분열화가 되어지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성도 하나가 마음에 담겨지지 않아. 주님은 한 명 한 명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던졌는데 왜 던집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너는 저래서 잘못됐고, 너는 율법으로 몇 년이고, 이렇게만 따지고 있는데, 우리 예전교회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교권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분열화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요한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사랑 회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교회는 말할 거 없습니다. 이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전교회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간단한 구절 속에서 답을 얻고,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용하는 교회, 여기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뭐 교회니까 그 얘기하겠죠. 뭐 미워하는 자들 하겠습니까?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 같습니까? 세상인의 구제 박애정신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피 흘리신 성도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좀 성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좀 뭐가 부족할 수 있고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생각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성도를 바로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성도를. 내 옆에 성도가 누구인지 이해된다면 우린 사랑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왜 교회가 분열되어지냐?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도가.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청합니다. 저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저 교회, 예수가 피 흘려서 세우신 저 성도들, 저들의 모임,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바울 맘에는 성도가 뭐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뭐 이상하게 말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사람 하나하나를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속에는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당신입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고 논리가 되고 균형이 맞춰서 성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그 사랑은 지역을 책임질 제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만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지역을 구원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지역에 세우신 제자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한 지역을 책임질 이 제자, 이해 못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돈 주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사람 만들기도 어려워요. 이 귀한 성도가 지금 이 예전교회 함께 예배한다, 나와 함께 있다. 우린 사랑할 것,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해야지, 그런 내용입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초대교회 더 되겠다고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놨어요. 사람 좋은 겁니까? 워낙 구제 좀 잘하고 내 거 같이 먹읍시다 이겁니까? 이게 발견된 거였어요. 복음을 이해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 전에는 왜 저러지 사람이, 성향도 이상하고 말도 팍팍하고 술수도 많이 하고 나 안 맞아 이랬었는데, 복음을 이해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주님의 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한 지역을 위하여 세워놓으셨는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를 보고 한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와 함께할 전도 제자. 그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여행을 갈 수 있게 주님이 예비하신 성도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하고 안 맞는 성도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은 잘 맞는데 저 사람만큼은 안 맞는 것 같아. 나 싫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요한 사도의 고백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시대의 맛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속지 않고 있는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성도를 볼 때 사랑스럽다, 사람 좋다는 말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노벨 평화상 받아야지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사신 저 사람, 예수가 구원한 저 사람, 주님이 한 지역을 맡기신 저 사람, 나를 도와서 나를 후원해주고 나에게 힘을 줘서 같이 전도 선교하게 한 저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때 성령 역사하고 충만하고 모인 곳 진동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분열을 막는 것은
우리 막 싸우지 맙시다. 우리 좋게 합시다. 천만에면 저 아무 힘 없습니다.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를. 그러면 절대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이해된다면 아마 교회에서 갈등하고 정죄하고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이해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해한 눈이 있다? 아마 갈등 안 날걸요. 나는요 워낙 입 바른 말은 꼭 해야 됩니다. 난 원래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 법으로 통치가 안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교회가 저러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교회가 뭔지가 조금만 이해됐다면요, 분열 안 합니다. 내가 분열하고 싶어도 교회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할걸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못됐고 이상하고 해도 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분열 안 할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교회를 이해한 눈, 보는 눈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다른 데 복음을 주지 않았어요. 대통령에게 줬다면 대통령에게 따지면 되겠는데 대통령에게 그런 준 적이 없어요. 그래 자꾸 대통령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치자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교회에다 주신 겁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줬고 초대교회 줬고 안디옥 교회 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여기 주신 교회였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합시다. 나만 맞는 것 같아. 나만 맞고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아마 교회를 진짜 이해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마 기도할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이거 이상의 우선순위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야. 또 병원도 많이 있고 정신병동도 많이 있는데 세상을 치유하는 해답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까? 전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분열하는 거 아닙니다. 천하 없는 논리가 맞고 천하 없는 이유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이걸 이해했다.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루디아 순두개가 갈등 붙였어요. 바울이 루디아 말도 들어봤겠죠. 순두개 말도 들어봤겠죠. 여러 동역자 여인들 클레멘트 얘기 들어봤겠죠. 바울 판단이 섰겠죠. 바울은 내가 보니까 루디아 순두개 6대 4로 잘못했네 이래 안 했습니다. 둘 다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왠지 압니까? 천하 없는 맞는 말을 해보십시오. 100대 0으로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려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안 할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지는 특수한 집단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이해되어졌다. 내가 진짜 교회의 이 소중함이 이해되어졌다. 내 자녀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이해되어졌다. 이 교회가 나 인생의 축복인 것이 이해되어졌다.
이 교회 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경제와 내 모든 축복과 자손 만대 축복이 이 교회 함께한다, 이거 이해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거 이해한 사람은 아마 실수도 안 할 겁니다. 그거 이해한 사람은 아마 함부로 행동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거 이해한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랑합시다, 재직 세미나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를.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권화되어지고 갈등 생겨가지고 다툼의 수용돌이 가운데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3분 5열 4분 5열 돼가지고 툭 치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까지 서가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제가 목사니까 교회 잘 지킵시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를 잃어버리는, 버려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마저도, 이 교회들마저도 복음운동에서 탈락해버리면 그땐 이 땅은 답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요한 사도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요한 사도가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쓴 거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세운 교회, 그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교회.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대도 이거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요, 막 사람들이 수준 낮고 교회도 이상하고, 목사님 이상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입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복음이 이해되었습니까? 분열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었습니까?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좀 안 좋게, 억울하게, 어거지로 뭔가 당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가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교회가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내 참아야집니까? 여기서 힘이 다 임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문제, 교회가 마치를 잃어가는 문제고, 교회의 문제, 세속화, 교권화, 분열화 되어지는데 성도가 누군지 이해가 안 되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올 때까지 탕자를 떠나보낸 아버지가 서서 그것만 바라보듯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약간의 문제를 빚은 자 있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돈 헌금 많이 냈더니 구원받았습니까? 착하고 이렇게 공부 잘하니까 구원받았.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왜냐?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랑. 나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실수했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참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요즘에 못 느끼십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뭐 이해는 합니다. 심지어는 막 예수 이름까지 막 거들먹거리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줄 안 서고 있는 거. 여러분과 나는 그들이 말하는 저 말도 안 되는 뭐 예수 부활? 이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가능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졌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사랑이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이고,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 이 무슨 말입니까? 가다가 우린 실수해, 중도 탈락해, 자꾸 제 길로 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생각해. 그럴 수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위해서 내 아들 줬는데 네가 안 따라와? 요것 봐, 이거 배은망덕한 놈이 있네. 아마 저 같은 이상한 신 같으면 두들기겠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린 이런 사랑,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화합이 아닙니다. 뭐 네 좋고 내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분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쓴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시스템입니다.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아마 제 생각인데 당분간 교회는 안 풀릴 겁니다.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전략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홀로 하는 예배, 돌아온 주에는 가족 예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면은 이 잘 흐름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 때는 더 집중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땅 축복과 나를 살리는 축복의 약속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사랑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지 시스템입니다. 왜 못 도와줍니까? 이 예전교회 성도를 왜 못 도와줍니까? 불신자도 도와주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형제자매를 왜 못 도와줍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여기 대해서 많은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는 2랩돈 가진 과부도 절대 문제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 시스템입니다. 세상과 막 격지고 막 등지고 막 서로 반대되고 저 산 꼭대기에 수돈 짓고 맞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시스템, 그래서 전도 시스템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증거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해답. 바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울도 사랑하자 말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천사의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때로는 원네스 하자, 하나가 됩시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깁시다. 사랑의 비질로 하나가 됩시다. 세 번째는 이해합시다. 이해하고 도와줍시다. 바울은 요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안 맞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죠. 사랑합시다. 원네스 합시다. 이해합시다. 앞으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예전교회 포함해서. 아마 사단이 교회를 가만 안 둘 겁니다.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 되는 거, 문화로 하나 되고, 복지로 하나 되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교회 응답으로 하나 되고, 성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맏을 잃지 않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받는 귀한 교회와 모든 가정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저도 위기 만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서로 사랑하자의 응답을 이 교회가 누리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누구인지가 이해되게 하시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이해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지게 하심으로 이 교회는 하나 되고 이해하고 뛰어넘고 원네스하는 축복을 누리게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